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는 부르짖지 마세요. 이미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죠.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다이얼 Y를 돌려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이 HLKY니까 다이얼 Y를 돌려라.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JER333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이제 영어로 할 때 JER 축약해서 예레미야, 그래서 거기에 33장 3절, 그러니까 다이얼 Y라는 것은 JER333이다. 이렇게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부탁받고 그걸로 해서 기도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하여튼 기도하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저도 그 목회실에 저희 장인 어른이 써주신 붓글씨로 써주신 게 있고, 또 AI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기도원이나 기도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거야 물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인데 그것이 번역이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이해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목이 터져라.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도록 목이 터지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히브리어 원어에서 말하는 진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는지 그걸 맥락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맹신해온 기복적인 부르짖는 기도의 허상을 깨트리고 창세전부터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큰 비밀의 실상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에 대한 자각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 너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인간이 고통에 겨워서 지르는 비명, 그거를 짜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할 때 그것이 만약 원어에 써 있다면 짜크, 너는 짜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는 비명 지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비명을 지르지 하나님은 비명 좀 질러보라고 성경을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부르짖으라는 뭐랄까요? 그거는 카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라는요, 영어로 하면 콜이에요. 콜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죠. 어디 오늘 중집에 가서 뭐 먹을까? 그러면 콜 그러죠?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좀 반응해봐. 너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있지? 근데 나한테 물어보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제발 좀 나한테 관심을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특별히 어떤 초청하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는 말에서 쓰이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 call on 하면 무엇이죠? 누굴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방문하는 거. call at는 어떤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all이라는 것은 누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거기에 가담하는 것을 call이라고 하고,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카라하라 그랬습니다. 나하고 관계를 맺어보자.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지? 그걸 알고 나와 관계를 맺어. 왜 12대 뜰에 갇혀서 답답한 마음 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그래?
제발 좀 나한테 물어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그 너를 우리로 대체해 놓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다가 막 털어놓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로 이렇게 착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예레미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예레미야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알았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 유대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지금 휴일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나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려고 예레미야를 대변인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우리가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상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 소원을 빌어서 응답받아내는 종교적 영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는 12,000번 기도해갖고 다 응답받았다. 기도의 용사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선지자란 그 의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은 나비라고 하고요. 헬라어는요.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로페테스는 밖으로 끄집어낸다. 페테스는 빛을 쪼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그럼 몸속에 있는 여러 개의 구조가 빛을 발아서 바깥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속마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말의 뜻이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선지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러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을까? 그거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서 기도의 방법론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부르짖을까? 조용히 할까? 뭐 어떻게 할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 33장을 강의를 하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이 33장 3절을 말씀할 때 그 환경이 어땠는가? 예레미야는 참 억울한 곤란한 환경에 있었어.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하지도 못하고 힘들었을까? 거기다 그뿐 아니라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얼마 있으면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고생할 텐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텐데 그걸 어떨까?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런 환경에 처했든지 휴일의 뜰에 갇혔든지 바깥에 나갔든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달해줄 통로인데 통로가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뚫어줘야 하나님의 속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아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좀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기도거리가 많잖아요.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를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너희 기도할 거를 준비하고 있지? 그건 하나님이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너는 그거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기도 응답을 해주실 거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설명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이제는 지어버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주기도문의 패러다임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그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사정이 비집고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할 제목을 정해놓고 다신 기도는 주기도문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많이 굴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으로 설득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중에 우리 번역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번역이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일이 아니라 거기는 그 여자를 냅니다. 그녀를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사건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 여자를 빚어서 세워놓는 여호와. 그 이름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원전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녀를 빚어 세우시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해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전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벌써 새 언약을 발표하십니다. 그 새 언약을 쭉 얘기하다가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새 언약인 어떤 언약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취급한 백성들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음행을 해서 그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과 나는 혼인하겠다는 언약을 앞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하려면 누가 필요한가요? 신부가 필요하죠. 아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형으로 설정했듯이 그런 관계에서 지금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내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리스도 아내를 빚고 그것을 세우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그것을 그 여자를 빼버리면은 그냥 영어로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을 뭐 만드셔? 그럼 우리 사건 중에 우리의 삶의 현장 중에 무엇을 만드실까? 이렇게 우리는 엉뚱한 대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녀를 빚어라는 빚든다는 것은요, 손수 반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의 티끌 가지고 빚어서 거기다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서 아담을 산혼이 되게 하셨다는 그 야자르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그녀를 빚고 하는 그 야자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다가 포로돼서 해방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그 의미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으로 이 마귀에 포로된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빚어가지고 한 아내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것을 미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서 이 구속사 이 맥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창세기 2장 24절 아담과 하와로 가게 됩니다. 오실자의 모형인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피로 하와가 탄생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그러면 그 안에 된 교회가 나오겠네? 우리는 이 생각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를 시켜서 중매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포로제 가운데서 바벨론에게 끌려간 그 포로들 가운데서 구원시켜서 한 아내를 만들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 부패하고 타락한 음녀교회 가운데서 거기서 내 백성아 나와라. 그래서 그 나온 백성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 여호와 이름, 예레미야서 33장에 나오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아쉘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에의하는 에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의라는 것은 하야 동사의 1인칭입니다. 1인칭. 하야라는 것은 되다, 되게 하다라는 것인데 1인칭. 그러니까 나는 되게 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것은 과거 진행형. 과거에 하다가 중간에 끝마치지 못한 것. 또 앞으로 미래. 한마디로 이건 완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던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반드시 하리라는 뜻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그 에흐에를 1인칭을 우리가 하나님을 1인칭으로 부르지 않고 3인칭으로 그분이 뭐냐 그때 그걸 3인칭으로 바꾼 것이 여호와 또는 야훼. 그러니까 예호와인데 우리말 번역은 여호와라고 번역한 거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아주 역동적인 그 생각과 그 설계와 계획과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 그냥 막연한 이름처럼 부르고 심지어는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를 빼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은 여호와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여호와는 그냥 있는 이름이 아니라 비밀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소망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바로 크고 은밀한 일, 큰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바로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나에게 좀 연락 좀 해라 그런 뜻이죠.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봐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일러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무엇일까요? 그 새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그것도 너무나 막연하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를 통해서 그것이 밝혀진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이 바로 이 비밀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혼인이라는 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미완료라고 그랬죠. 미완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완료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완료가 언제 일어날까? 언제 그것이 될까요? 구약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언제 가서 통치가 끝날까요? 바로 통치가 끝나는 지점이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하나님께서 통치를 끝냈도다. 아오리스로 그 순간에 딱 통치가 끝났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약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할까요? 사도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서야지 다른 데 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참 잘못됐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서 신약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같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문법은요. 명사 두 개가 연결될 때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없을 때 뒤에 명사는 앞에 명사를 설명해주는 보충해주는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반드시 선지자 하나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에베소서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에게 모든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들은 곧 선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거기서 말하죠. 내가 사도인 내가 너희를 성도들 복수인 성도들 교회를 한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거기도 아우리스입니다. 사도들이 오늘 중매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중매가 있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정원이 돼 있어. 정원이 돼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그건 음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음행이란 단어, 요한계시록에 음행이란 단어, 음녀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신랑 되실 분이 정해졌는데 다른 데다가 마음을 뺏고 있어서 전부가 음행,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다서는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넷째 남동생, 넷째가 바로 유다인데 남동생이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왜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가 신약성경에 포함이 됐을까요? 사도들도 아닌데 거기에는 유다서의 1장 17절 때문입니다. 거기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것이 유다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사도의 글이 아닌데도 거기에 그렇게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돼. 그것이 유다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말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의 논리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 레마입니다. 레마가 복수가 되면 뭐가 될까요? 헬라 말은요, 마로 끝나는 거, 복수는요, 거기다 타만 붙이면 됩니다. 그죠? 카리스마, 복수, 그러니까 카리스마타.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사들은 카리스마타. 레마는 하나님 즉각적으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복수는 레마타.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7절에 기록한 너희는 사도들이 미리 한 레마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어디 한 분에도 우리가 소홀히 할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지금 우리 영에게 내려지시는 구속사의 살아있는 음성, 바로 레마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 주신 이 레마타에 귀를 기울여서 내 육신의 필요, 내 육신의 욕망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그의 기도는 이제 중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나? 맞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요, 거기서 우리와 너희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성경 맥락입니다. 사도들이 그 심판한 자리에 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 그리스도 심판대 앉을 때 나에게 따랐던 너희 12명도 12보좌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리라. 우리는 그냥 어떤 시험이 있다고 그러면요, 시험 준비를 하고 와서 시험 보지 않습니까?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심판관이 누군가를 알면 준비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심판관을 우리에게 소개해줬어요. 사도들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한 말을 잘 보면, 구석구석 빠지지 않고 잘 보면 거기에서 만점 맞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12을 놓고서 그 앞에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옆에 있는 12형제들,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12사도들이 그 말을 들은 그대로 예수님을 대접했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중매쟁이 사도들이, 그 선지자들이 복음의 기초서구에 우리 인생을 견고히 세워야 될 것입니다. 내 뜻을 관찰하던 허상의 기도를 멈추고 사도들의 증언에 따라 우리 각각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한 신부로 발견되는 복음의 실상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우리 자신으로 착각하고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대변인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잘 알아듣고 잘 준비해서 그날 심판대 앞에서 넉넉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